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는 말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정말로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집을 얻기 전에, 집을 사기 전에 모델하우스 방문하시죠? 그렇죠? 네. 실제로 막상 그 집을 가보면 모델하우스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향했던 바는 그 모델하우스의 모습인 거잖아요. 어쩌면 사도행전 4장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모델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은 이러했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좀 없구나. 이런 모습은 조금 왜곡되어 있구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델하우스를 대충 보면 안 되듯이 말씀도 천천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우리 자세에 관한 건데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놀라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정적인 기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모습,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 더 놀라운 건 31절에 그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모습. 게다가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모릅니다. 서로 물질을 나누는 모습,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마치 모델하우스 들어가면 우리가 현관은 그냥 지나쳐 가지만 사실 현관에도 볼 게 많잖아요. 오늘 말씀 시작되는 23절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사실 여기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느냐? 동료들에게 갑니다. 근데 동료가 누군가 봤더니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지요. 영어 성경으로는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 their release, Peter and John went back to their own people이라고 되어 있죠. And reported all이라고 되어 있죠. 동료들이라는 번역은 너무 딱딱한 번역인 것 같아요. 너무 사무적인 번역인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따르면 그들의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다 말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본문에서 초대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풀려나자마자 찾아가는 관계, 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허물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돌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을 향하여 내 남자, 내 여자, 내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그런 관계는 가족밖에 없죠. 남편한테만 내 남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내 여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사람들이야.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족이었습니다. 놓이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곳,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허물없이 다 말할 수 있는 곳, 말로만 듣던 초대교회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들은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사실 오늘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 가지 비극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이 가족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지쳐가고 많은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보통 다음과 같은 목회자를 이상적인 목회자로 꼽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목사, 항상 웃는 목회자,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고 항상 나를 위로해주는 목회자, 외로워도 슬퍼도 항상 웃기만 하고 자기 감정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목사는 과연 좋은 목사일까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는 절대 자기 감정을 성도님들에게 드러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따로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성도님들에게 할 수 없지만 성도님들은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모여서 목사님들은 우리를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또 그럴 거예요. 한국교회가 목사가 성도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고 성도가 목사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린 이 상황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너무 멀어져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잘 몰라서 받게 되는 상처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좀 순진한 면이 있어서 가끔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말해버려요, 성도님들에게. 그러다 나중에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뭔 목사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느냐. 페이스북에 가끔 일기장 삼아, 제 공간이니까 일기장 삼아 뭐라고 써요. 목회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어쩌다 씁니다. 그럼 한국에서 전화가 와요. 뭔 일이냐? 목사가 그런 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자기 감정 그렇게 함부로 내비치는 거 아니다. 아, 상처받았습니다. 아, 목사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말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 그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을 통해 많은 유익을 주시는데 이분이 자기 목회 여정을 돌아보는 글을 썼어요. 자기 성도님들에게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목회가 즐겁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게 피곤하기도 합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너무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고 답할 수 없는 질문들, 죄 그리고 오해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면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즐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제가 근데 바로 요거를 따다가 페이스북에 썼더니 난리 났어요. 제가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목사는 마치 감정도 없는 존재처럼 행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사도행전 4장을 읽으면서 가장 쇼킹한 장면을 성도들이 서로 물질을 나누는 장면, 물질을 쉐어하는 장면으로 꼽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사실은 서로의 마음을 쉐어했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만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제 너무 커졌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 성도가 이제 600명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구역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역에 들어가셔야 돼요. 가족 같은 관계가 구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 되기 원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방문한 교회 중 하나가 부산의 대연성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부산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교회가 왜 부흥하느냐? 그 교회가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되게 공감을 사요. 그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시댁 같은 교회가 아니라 친정 같은 교회 되자. 그렇게 여자분들이 좋아한대.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이 아니야. 시댁 같은 가족이 아니라 친정 같은 교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봐도 친정 엄마랑 그렇게 위조할 고조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가 친정 같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는 손님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는 가족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손님으로 왔다가 예배 은혜만 맛보고 가지 마십시오. 왜 등록을 권하느냐? 손님으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 가족으로 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소통, 교통 일어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이 무엇이냐? 저는 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한 마음인가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상실한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하나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이 하나됨이 깨졌어.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들끼리도 얼마나 하나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하는 이들은 이미 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하는 이들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합세 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지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한 마음이 되어 신앙인들에게 적대적입니다. 세상의 언론들을 보십시오. 기독교에 적대적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질이 멸렬합니다. 왜요?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보수와 진보가 서로 얘기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선거 때만 되면 한국 교회는 이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쪼개져서 싸웁니다. 저는 교회에서 절대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좌파와 우파가 없습니다. 아멘. 쓸데없는 거 가지고, 정치 문제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특징이 모아지면 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오직 빛을 모아야 불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는 이제 많이 했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똑같은 얘기 또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셨어요? 요새 이 사진이 유명해졌어요. 그 허리케인 하비라는 허리케인이 텍사스를 지나고 나서 포착되고 누가 SNS에 올려서 유명한 사진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혹시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홍수가 나자 불개미 떼들이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자기들끼리 서로 엉겨서 일종의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휴스턴을 강타했을 당시 여러 지역이 홍수로 넘쳐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이 불개미가 만든 뗏목 군집을 목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점차 불어나는 물을 피하려 불개미들이 재빨리 서로 붙잡아 뗏목을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개미들은 만든 뗏목이 공기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다리와 몸을 단단히 연결시킵니다. 아래쪽에 있는 개미들은 꽉 붙잡아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왕개미와 유충들은 뗏목의 윗부분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개미 뗏목은 떠다니면서 그 모양을 바꿉니다. 개미들이 위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고정된 층에 합류하면서 말이죠. 불개미들은 마른 땅을 찾을 때까지 수주 혹은 그 이상 이 뗏목 구조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잠언 6장 말씀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개미에게 배워야 돼요. 이 작은 개미들이 뭉쳐서 하나 되니 홍수를 이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에베소 4장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원합니다. 아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세 번째 모습,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말씀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 사도의 기도의 제목은 뭐였냐?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무기는, 세상에 휘둘러야 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의 권위를 선포하십니다. 말씀으로 수술하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에게 성경의 진리를 변증하는 강연을 10회에 걸쳐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렇게 거절하며 회신했습니다. 강연을 사양하겠습니다. 성경은 변증이 필요 없는 책입니다. 성경을 풀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마치 사자처럼 뛰어다니며 자신을 변증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의 능력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분명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 은사가 계속해서,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또한 보기 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설교가 많이 등장합니다. 설교가 무려 28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또 많이 등장하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이 모습에서 교회들이 멀어졌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이혼시켜버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합니다. 혹시 그런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우리 교단은 말씀 중심적인 교단입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것. 그러나 그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를 무시하고 무지합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절름발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너무나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을 추구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성경을 벗어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이혼시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잭 디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교회는 언젠가부터 말씀과 성령을 갈라서게 만드는 일을 조장해왔다. 갈라서는 것, 곧 이혼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우리는 말씀 중심적인 교회,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 둘 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동시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모했던 교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나누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놀라운 삶이죠.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거죠.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놀랍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물질을 지배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소유는, 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어디에 둡니까? 굉장히 심발릭한 모습.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37절에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 비인격적인 물질의 지배를 받고 그 물질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발 아래 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람들이 다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설문조사 해보면 몇십억 주면 뭐까지 할 수 있느냐, 사람도 죽일 수 있답니다. 몇십억 주면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 왜? 물질을 자기 머리 위에 두고 사니까. 여러분, 돈을 발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부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영적인 행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그 대상을 우리는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입니다. 아멘. 그래서 헌금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사실 11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적인 행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물질의 지배를 초월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어쩌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주는 공동체,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는 공동체, 같이 먹고 같이 쓰는 공동체, 그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로 가정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가정은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같이 나누잖아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도 좀 아픈 손가락, 어려운 사람 있으면 형제들이 돕잖아요. 도우세요. 그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 가정이라는 렌즈로 봐야 됩니다. 이 가정이라는 렌즈로 볼 때 23절,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을 수 있었고, 성도와 서로 간에 서로 어려움이 없었던 관계는 가정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는데 따지고 보니 둘 다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 성도들의 거꾸로입니다. 교회 안 간다는 거. 그분들이 불쌍한 게 뭐냐? 그분들이 이제 주로 비판적이에요. 교회에.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비판적이야. 그런 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가장 단점이 뭐냐? 공동체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외로우니까 가난한 성도들의 모임을 또 따로 만드는 거죠. 자기들끼리.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부족해 보이고 배울 거 없어도 배울 게 있습니다. 구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삼손은 단지 정욕이 약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삼손이 여자의 유혹에 약했던 것만이 그의 단점이 아닙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삼손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삼손은 그의 삶을 나눌 공동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삼손 옆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신앙적인 고민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그 옆을 언제나 여자가 채우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꼭 그 여자가 블레셋 여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여러분, 조선시대 독립운동가가 여자친구가 맨날 바뀌는데 여자친구가 맨날 일본 사람이야. 이름이 미야코, 아야코, 이름 우야코, 정말,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꼭 독립운동하면서 블레셋 여자랑 사귀어요. 오늘 말씀 듣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손님으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오늘 말씀 또한 알아야 될 것,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모습은 공산주의의 이상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4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공산주의가 꿈꾸는 사회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는 한 시대, 한 세대를 보내지 못하고 멸망했을까? 공산주의는 물질의 재분배를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힘으로. 그러나 초대교회는 가정이 되어서 이게 가능했던 거죠. 큰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영적인 가정이 될 때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몇 가지 살펴보았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 같은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으로 구하는 공동체, 말씀과 능력을 함께 구하는 공동체, 물질의 지배를 극복한 공동체, 정말 영적 가족과 같은 공동체,
놀랍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졌습니다. 아멘.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도 그 성도들도 큰 은혜를 받았던 것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큰 권능과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것뿐입니다.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안동원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됐습니다. 오직 은혜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은혜로 이런 모습이 가능합니다. 초대교회라는 모델하우스를 오늘 우리가 둘러보았습니다. 꽤 멋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론을 잘 내려야 됩니다. 이 집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못하냐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하우스를 실제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망합니다. 큰 은혜를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곡입니다. 이런 교회 사모해 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원합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셨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셨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우리가 바라본 모델하우스와 같은 초대교회처럼 영적인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성령님의 현재적인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물질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큰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의도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는 마음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이 의도하셨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베델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능력을 함께 사모하기 원합니다. 물질에 지배받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는 인생, 그런 가족 되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늘 바라봅니다. 하늘 문 여시고 우리에게 큰 권능으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계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그런 교회를 꿈꾸라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